네, 다다음 주 당근마켓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월 10날 당근마켓인데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있을 다음에 또 광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연탄 봉사 행사를 나가는데 우리가 그때 모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집에서 안 쓰는 물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뭘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다.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 십계명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들 하나님께 선택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뭐라도 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도 왜 주는 거예요? 아이가 기뻐하니까. 뭐든지 모든 것 가운데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찾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종교 개혁 주일. 여러분 앞에다 제가 뭘 붙여놨을까요? 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요거는요 어디서 못 구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 발산지인 비텐베르크 가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 때 제가 2018년도에 갔었거든요. 17년에 결혼하고 18년도에 갔었는데 가서 요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7년 된 건데 아직도 제가 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규어, 네, 요거 여러분 이거 뭐 인터넷 팔긴 하지만 요거는 어디서, 그것도 독일에서 가져온 겁니다. 거기서 사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보라고 이따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틴 루터.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어제 빛의 축제 2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준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요. 수고했다고 서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어제 열심히 하고 못 나온 청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정말 수고했고 당일도 날씨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빛의 축제 2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취지는 알 겁니다. 세상은 할로윈 데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님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저희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할로윈 문화 때문에 가려졌던 교회 절기가 바로 종교 개혁 주일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청년들 가운데 놀랐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 할로윈 때문에 종교 개혁 주일이 가려져 있었구나. 놀라움을 보여줬던 그런 얼굴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동안 마틴 루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게시했을 때, 요거 이거보다 뭐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했을 때를 기점으로 학자들은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알 텐데, 사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받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야누스랑 또한 이제 존 위클리프, 그런 종교개혁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저는 종교개혁의 키포인트는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 위클리프랑 야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로마서, 아까 보겠지만 로마서 말씀으로 통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종교개혁의 키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수도원이라고 들어봤나요? 수도원?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4세기 초반까지 크고 작은 핍박이 좀 있었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공인이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겠다. 괜찮아. 그 전까지 핍박을 하다가,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땅땅땅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천대받던 기독교가 급부상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급부상했기 때문에 정치와 연결이 돼서 정교 유착이 생겨 버립니다. 기독교가 이 카톨릭이 교회가 당시에 이제 타락함으로 가는 하나의 발판이 된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 사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겠죠. 당연하죠. 공인을 받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신앙생활은 하기 편해졌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교 유착, 그리고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속화에 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좀 지키고 싶은데,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 거예요. 점점 교회가 왜 저렇게 되지? 그래서 자신은 때묻지 않은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갖고자 여러분 수도원 사막으로, 처음에는 사막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사막으로 막 갑니다. 자신의 그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돌을 닦기 위해서인 거죠.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수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잘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시 로마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야만족에 의해서 한번 무너지게 맙니다. 그래서 유럽에 10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옵니다. 그때 이 수도원에서 이제 훈련받았던 이 수사들은 신실하게 성경 사본이랑 기독교 고전들을 필사해서 보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로마가 지금 막 야만족에 의해서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자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기독교 고전들을 막 필사를 한 거죠. 성경 사본이 종교 개혁 시대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도 운동을 왜 이야기하냐? 종교 개혁의 서막을 장식한 이 마틴 루터도 수도원 주위에서 그런 수도원의 수사였거든요. 거기서 문화에서 또 배출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의 훈련을 굉장히 잘 받았다라는 건데, 마틴 루터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좀 앞에서부터 보자면 태어날 때부터 보자면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부유한 광산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한스 루터라고 부르는데, 독일 광부 출신이기에 굉장히 마초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반대로 루터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아버지는 광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움을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아들만은 잘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좀 마초 같은 성격이 있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내 아들만큼은 굉장히 잘 키울 거야. 그래갖고 시킨 게 법률이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22살 때 정도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이 촌락으로 걸어가다가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앞서가는 친구가 직사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슈테토르하임을 가다가 자기의 친구가 천둥을 맞아서 죽게 되는 사고를 만나게 돼요. 루터는 여러분 뭐 천둥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저도 멀리서 봐도 무섭거든요. 소리가 굉장한데 그 순간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엎어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당시 광부들이 수호 성인으로 지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안나라는 이름이었는데, 성 안나시여 저를 구해주시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떨결에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루터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부터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못했던 거지, 그래도 수도사가 나는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슈테르하임의 그런 친구가 직사하는 천둥이 맞고 죽는 사건을 보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깊이 숨겨져 있던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한 마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을 한 거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어거스틴 수도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수도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대를 했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슈토테른하임에 가보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비석을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구별된 땅, 종교 개혁으로의 전환점, 하늘로부터 번개 속에 이곳에 있던 젊은 루터를 향한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게 의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심심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슈토테른하임이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번개를 맞을 뻔한 일로 인해 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수도원에 입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루터의 종교적 삶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당연히 연옥에 대해서 이제 배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생각을 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뭘 배웠냐면 그 공로를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배웠던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 당시 가톨릭의 교류의 하나의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종교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틀린 말을 찾아보세요. 구원의 현명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종교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도록, 이게 틀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루터는 평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그만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자기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고된 훈련 노력을 통해서 그 죄를 없애보고자 한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당연히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가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노력해서 없앤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죄가 나오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만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 수도원에서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수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처음에 사막에서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점 건물들이 생겨나겠죠, 당연히. 건물들이 생겨나니까 점점 이 전통들이 계속 커지고 커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전통까지 생겨났냐? 진짜 처음에 들어갔던 사막 교부들은요, 사막 이 수도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열심히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점점 변하면서 어떻게 변했냐? 수도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민, 순결, 순명의 맹세를 하는 것 외에 복장, 매일의 성모 일과, 음식을 조달하는 방법, 특별히 기도와 명상 등에 관한 수도원만의 특별한 규칙이 생겨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쓸데없는 규칙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빨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나 뭐 교회 다닐 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빛의 축제처럼 하면 저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걸어야 돼요. 걸음 간격도 일정해야 됐습니다. 빈약한 음식을 먹어야 됐고 거친 옷, 철야, 오후 노동, 육신을 죽여야 됐습니다. 육신 죽이기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담요 없이 자기. 추운데 벌벌 떨면 자는 거.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고된 훈련을 통해서 뭐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치 경험하기. 수치도 경험했던 거예요. 뭐 욕심을 부리지 않기 위해 그런 건데 구걸된 사람도 실제로 가서 구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루터는 수도원 생활에서 자신이 구원받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굉장히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수행에 열심히 했는지 2년이 못 되어서 사제로 서품을 받습니다. 뭐 에르푸르트 있는 대성당에서 서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이를 보니까 24살이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수도원에서 열심히 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루터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련해도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행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자꾸만 죄는 생겨나고 그러면 그 고된 그 수행은 높아져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만 했다 치더라도 고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꾸만 죄를 지는 거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거짓식했냐면 그 카톨릭의 그 아시죠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아시죠? 고해성사고 지금도 있는데 그 자신의 좀 선임 사제에게 그 자신의 죄를 이 사제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겠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임 사제가 야 제발 나가서 너 제대로 된 죄를 짓고 그때 다시 와 라고 말할 정도로면 마틴 루터가 얼마나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 죄까지도 없애려고 고해성사를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죄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그렇게 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계속 짓는 죄 때문에 자꾸만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 당시 로마라고 하면 이슬람의 메카는 어디죠?
이슬람이 가는 곳이 메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성지 순례처럼 도는 거를 이제 메카라고 하는데, 당시 이 로마라고 하면요, 모든 그 이제 믿음의 유산이 총집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의 그 로마 그 교황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카톨릭 사제들의 성지인 로마로 루터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조그만 죄도 인정하지 그막 회개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막 졸이고 있었는데 로마를 가게 됐어. 뭐예요? 카톨릭의 성지인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가게 돼?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죠. 자꾸만 나 죄를 짓는데 그곳에 가면 뭔가 이 마음이 자꾸만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 로마는 성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그곳에 갑니다. 자신 마음이 뭐가 해결될 줄 알았겠죠. 로마를 얼마나 동경했는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진실로 거룩한 도시 로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로마를 향한 마음이 컸던 그런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것보다도 라테랑 성당 앞에는 성계단, 성당이 있는데 거기 앞에 28개의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소위 이 계단이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빌라도의 계단. 여러분, 왜 빌라도의 계단입니까?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오실 때 빌라도가 서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는 로마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선 건데 어떻게 지금 이 로마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을까? 그냥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여기 로마가 워낙 성지니까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의 자기들만의 그 역사적인 전통인 거죠. 아무튼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여기를 맨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맨 무릎으로 올라가라고 해요? 자신의 죄가 있으면 여러분 뭔가를 고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된 수행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계속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누가 아는가? 뭐예요? 이게 맞는 말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진짜 내 죄가 없어지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온 건데, 고된 수행을 좀 해도 계속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왔는데 올라갔는데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진실인지 누가 아는가? 이게 진짠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로마는 아주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영혼이 만족이 되었을까요? 로마에 가서도 그의 영혼은 만족되지 않았다. 뭔가 답을 찾고 싶어 로마로 갔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오히려 성스러운 로마 그곳 가운데에서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로마 성스러운 곳이었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가득했고 성직자들에게는 경건한 모습이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사제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많으면 실망이 많은 것처럼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옥이 있다면 로마가 그 위에 세워져 있다. 얼마나 그 실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 루터에 잊지 못할 한 은사가 있었는데 요한 폰 슈타우피츠라는 이 비텐베르크 신학부 초대 학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루터, 너 한번 성경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볼래? 성경 깊이 연구해 볼래?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뭐예요?
완전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만 불완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마틴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해지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고된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또 수행을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더라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완전해지라고 하는데 나는 내 모습은 완전해지지 않고 불완전한 모습만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만. 고행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탑의 체험이라고 있어요. 탑의 체험.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그 수도원의 탑 속에 난로가 딸린 그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도 많이 했겠죠. 시편 강의를 마치고 로마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구절에 특히 감동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담긴 이 한 구절을 보고 그가 마음이 변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함,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그곳 탑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탑 체험이라고 불러요. 마틴 루터의 탑 체험. 그리고 다른 말로 복음적 해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이제 복음적 해방,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죄 가운데서 자유로워진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이신칭의라는 그런 신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신칭의라는 그 신앙이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마틴 루터가 깨달은 이신칭의,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선함, 내 노력도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이것을 깨닫고 결국에서 이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는요, 카톨릭 교회가 계속적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지금 마틴 루터의 이 생각은, 깨달은 생각은 카톨릭 교리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교리, 그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구원론에 정통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믿음도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무엇이 있죠? 당연히 남을 돕고 좋은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7가지 성례가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자신 노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내가 보기에 100점인지 90점인지 80점인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대로라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때문에 뭐가 생겼냐? 연옥이라는 사상이 생겨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나? 결국에는 이 마틴 루터의 생각은요, 이 카톨릭 이 정통성에 있는 구원론에 반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운데, 카톨릭 교회에 굉장히 이제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비텐베르크 95개조 논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6세기 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완공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당을 더 크게 짓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면죄부를 좀 팔기 시작을 한 거죠. 또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인츠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독일에 그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에게, 야, 너가 이 임지를 하나 더 주는 거. 이 임지를 하나, 너가 다스릴 수 있는 임지를 하나 더 줄 테니까 돈을 좀 걷어와봐. 우리 좀 지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브레이트는 하나를 더 준다는데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올라가는데 어떻게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땡겨서 빨리 천문학적인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건축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카 수도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테첼을 부릅니다. 부흥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로 한번 잘 좀 이렇게 너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고 한번 돈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했습니다. 테첼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금전이 헌금궤 밑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없으면 그거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늘 노력했지만 사실 죽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옥 사상, 그들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테첼이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 헌금하자마자 이 헌금이 이 궤에 떨어지는 순간 그 너희들 조상들의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이 천당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던 거죠. 당연히 마틴 루터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써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판매, 죄 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 교회의 참된 보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시면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살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면죄로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신학은 잘못된 것이다. 교황을 비판합니다. 교황. 당시 교황은요, 연옥에 있던 영혼들도 하나님 나라로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권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말이 잘못됐던 거고 교황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의 95개조 논제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라틴어로 쓰였던 이 논제들은 곧 독일어로 쓰여져서 많이 배포가 됩니다. 그렇게 배포가 되었던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테첼의 면죄부 판매량이 당연히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고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그는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5개조 논제를 박음으로써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이렇게 논제를 함으로써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날이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말하지만 천년의 전통이 있는 카톨릭의 전통에, 천년이 넘는 카톨릭의 전통에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주셨을까?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는 힘센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삼손이죠. 삼손.
삼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그렇게 힘이 셀 수 있었던, 삼손에게 그렇게 힘이 주어졌던 것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나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그런 힘든 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고, 또 고민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이어도 쉬운 일이어도 여러분의 앞이 꽉 막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논제를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박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우리 좀 더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나 내 삶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민경리 권사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차별금지법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세교육교회부터 시작되어 갖고 장로교가 먼저 시작되어 갖고 좀 큰 교회 많은 여기 사랑의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가자고 하면서 지금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일대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곳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전에 여러분 오늘 배웠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종교개혁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먼저 하기 전에 내 마음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개혁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만 저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개혁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님 우리 한국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함께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임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들어 사용하시어 수천 년의 전통의 그런 부패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신교가 나왔으며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를 거쳐 지금의 불꽃교회가 온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개혁 정신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매번 신앙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고 우리의 모습도 개혁되어져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주님,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며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 가운데 마틴 루터 같은 주의 자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만 연합 예배가 광화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겹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주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사건들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맞서 개혁 정신을 갖는 주의 청년들이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